며칠 전 통인시장을 걸어가던 중에 어떤 장사하는 아주머니께서 건너편에 계신 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잘하는 것 같아도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런 탄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겠죠. 하나님은 그저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고맙다고만 하시면서 필요할 때 제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전달자로의 역할로만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고 낮과 밤과 계절을 조절하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는데 자신의 노력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면서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울타리를 두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포도원 지기처럼 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좋은 열매를 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안타깝게도 들포도를 맺었도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가 있다라는 말을 6번이나 하셨어요.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한 곳에 많은 화가 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삶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이래로 굉장히 오래전에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들포도는 뭐고 좋은 포도는 무엇인가? 오늘 화 있을진저 했던 그 부분을 잘 보면 좋은 포도를 맺는 방안도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는 나 중심으로 살면 들포도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좋은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전토와 가옥을 계속 사 모으면서 늘어나는 재산을 어떻게 쓸까 계속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죠. 그 내용이 오늘 8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곳에 지금 거주하지만 그 집에 살 사람이 없게 하실 것이고 땅을 황폐하게 만드셔서 10절에 열을 가리 포도원에서 한 바트 포도주를 얻게 될 것이다. 평년작의 50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한 에바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저녁까지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이 화 있을진저 11절에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를 형성해서 그 부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자 잘 살려고 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피자를 이렇게 사왔어요. 형하고 누나하고 나눠 먹으라 하고 피자를 8조각을 갖고 왔더니 막내가 방에 갖고 들어가더니 7개를 먹어요. 그리고 하나를 남겨놔요. 그 아버지가 그거 보고 아유 우리 아들 배가 커졌구나. 한 판 더 사올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양보심도 없고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하고 화내시지 않겠어요? 가옥과 집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안식년을 정해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몇 사람에게 편중되는 것들을 막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버는 것은 문제가 있죠. 땀을 흘려서 일해서 버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 않으면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막 집값이 올라가고 땅을 많이 갖게 되고 막 연회가 계속 날짜가 잡히고 계속 술을 마시고 이러다 보면 바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께서 제가 묵상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기도도 하셔야죠. 너무 바빠요. 목사님 목회하느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너무 바빠요. 근데 여러분 5분도 못 내고 10분도 못 내는 거는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낼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낼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도 가질 수 있지만 그저 바쁘게 돌아다니면 그 시간이 확보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인데 이사야 시대 귀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 후손들을 좀 만나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한번 권해봐라 희한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을 만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종지에다가 술을 따라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먹겠대요. 자기네 조상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상이 밭과 집을 사지 말고 장막, 텐트를 지면서 지내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오래전 조상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성 안에 들어온 것도 밖이 위험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조상들이 말한 것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백성은 무시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1983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템플턴 상을 수상했어요. 한경지 목사님도 이 상을 수상했는데 이분은 20세기 러시아의 비극적 역사를 회고하면서 역사에 남은 파편들을 제거하려고 자그마치 8권의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6천만 명이나 더 되는 인명을 삼켜버린 이 공산혁명이 철저히 실패로 돌아간 요인을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솔제니친이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6천만 명이 죽어도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유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그냥 즐겁게 사는 겁니까? 술 한잔해서 이렇게 취하는 그 시간들이 즐겁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밀어내면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해야 되고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죠. 두 번째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방식이에요.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수레를 끌듯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인 범죄고 끈기 있는 범죄고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예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끈기가 있거든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19절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면 움직여 보라 그래. 그럼 내가 봐줄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기자도 말해요. 악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인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선택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현명자매가 이제 대학 1학년이에요.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고민이 될 때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때 우리 김영복 집사님께서 너의 의사를 존중해 줄게. 그리고 우리 임 집사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마음이 끌릴 때 다음에 교회 가면 돼. 그랬으면 현명자매는 여기 없어요. 딴 데 가겠죠. 그런데 아니야. 주일 성수해야 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해준 게 현명자매가 생각해보니까 어버이날 지나면서 고마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강하셔서 저도 교회 가기 싫었거든요.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는 밥을 해주지 않았죠. 죽어라. 예배가 없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죽는 게 낫다. 근데 어머니 그 눈빛이 정말 자식을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말씀 고마워요. 여러분, 낙태가 죄가 아니다. 50만 명씩 죽어나가요, 애들이. 그 어린 생명들은 그 태아를 50만 명씩 죽여요. 죄가 아니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리면 그 다음부터 죄가 아닌가요? 동성애가 앞으로 합법화되면 동성애는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이 그만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다수결로 해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부터 이것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죄가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받았어요. 10명이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너무 성은 높고 사람들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도저히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 울었어요.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돌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게. 돌아가라. 애굽에 가서 잘 살아라.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0살 이상 돼서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살 이상 돼서 나온 이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 40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의 하루가 1년이 된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밀어붙이셔서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어요.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호리병 안에 갇혀있다가 여러분이 급할 때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돕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요. 관계 속에서 돕는 거예요. 부부관계하고 비슷해요. 자꾸 이렇게 간섭해요. 왜 그렇게 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레위기 20장 7절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와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귀찮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거룩하게 가야 돼요. 19절을 가만히 보면 아주 나쁜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하나님을 막 움직여요. 서두르라고 해봐. 빨리 해보라고 그래봐. 내가 봐줄게. 자기다시 하나님 작게 여기는 거.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요.
로마서 1장에 가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듯 일어나, 이 동성연애를 과거에 얘기한 거죠. 그리고 죄성이 움직이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행동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다음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옳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괜찮다면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삶에 간섭하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은 그럴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죠. 운전면허를 딸 때 이론 교육을 받고 이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선이 점선으로 됐을 때는 변경 가능, 실선은 변경 불가능, 속도는 몇 킬로 이하, 고속도로는 몇 킬로, 일반 도로는 몇 킬로. 요새는 50킬로로 바뀌었어요. 이 서울 시내 안쪽은.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정하지 않고 제가 정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해갖고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모든 기준을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밖에서 정해진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을 우리가 막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 10계명을 보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부모에 대한 게 나오죠. 첫 번째가 부모 권위 인정해라. 부모 선정해라. 그래도 우리 선명자매가 귀해요. 어떤 집의 딸은요, 부모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을 나갈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협박해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딸들도 있어요. 그래도 선명자매는 엄마가 안 돼. 아버지가 교회 가야 돼. 성소주의를 해야 돼.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줘야지. 6계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 막 죽이고 막 흠담하고 그러지 말라. 다른 사람의 7계명, 가정을 보호하라. 남의 가정을 깨면 안 돼요. 8계명,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라. 있는 것을 자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끼워넣고 수정할 수 있어요? 안 된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모든 계시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 사람에 임할 것이고, 그 다음 이 말씀에서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계시는 종결되었고 이 계시를 손댈 수가 없고 우리에게 준 이 기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이 헷갈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가야 돼요.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하와는 내가 먹겠다는데 이러고 이제 당당하게 먹죠.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동생을 찾으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이래요? 시침이 뚝 뛰고 당당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해요. 저 노인이 이상한 노인이야.
저런 시간이 있으면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즐거운 시간 얼마나 누릴 수 있는데 왜 저기다 배를 만들고 저러고 있어 하고 손가락질했다고요. 모두가 자기가 옳아요.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자기가 옳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똑똑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산다 그러면서 겸손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명철하신 분들, 그분들의 결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삶에 흠이 많아요. 특별히 식구들이 뭐라고? 식구들이 존중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톨스토이를 아시죠? 글을 잘 썼어요. 당시에 5천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농민 중에 절반이 노예 상태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톨스토이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더 양보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가능하면 술과 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약속을 하고 높은 사람이나 거지나 똑같이 나는 대우하겠다 이런 원칙도 정했어요. 그리고 감정을 자제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규칙들을 정하고 본능 속에 아름다운 감성들이 떠오를 수 있는 규칙도 많이 정했다고 해요. 18살밖에 안 되는 소냐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잘 살면 되는데 자기가 각방을 쓰면서 더 정결하게 살아보겠다고 각방 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각방을 계속 썼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면 한 번씩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부인 소냐는 16번을 임신을 했어요. 그럼 그 남편은 뭐 한다고 그렇게 규칙을 많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일기에다가 아내의 평범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자신의 영적인 목표를 이룰 수 없었다라고 쓰면서 그것을 아내가 보게 했어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그의 사상은 대단하고 그의 소설도 대단할지 모르지만 실생활에 가서는 뭐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도 그래서 일기를 썼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전기 작가들은 물지개를 치고 가는 일꾼들을 남편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남편은 나에게 전혀 쉴 짬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 32년을 함께 살면서 자식들에게 물 한 모금을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 단 5분이라도 온갖 일들에서 벗어나 잠깐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곁에 불러 놀아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 성도 여러분, 밖에서 볼 때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칭찬하고, 그런데 자기 자녀하고 5분도 안 놀아줘. 좋은 아버지 아니죠. 내 손에 물 안 묻힌다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계속 설거지를 강요하고 모든 일들을 강요하고 집안에서 청소도 한 번도 안 해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좋은 교인이 아니에요. 글을 잘 쓰는 거? 그 글이 그 사람의 인격의 위장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톨스토이는 인류를 사랑했지만 자기 가족은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 부인이 고발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가정적으로 잘하는 남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것이 저는 감사해요. 여기 뭐 대단한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오는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 더 좋아지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고, 오늘 오후에도 어떻게 부부관계가 지루하지 않고 점점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인가, 소망이 있는 부부들은 오늘 저녁 오후에 오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 좋아질 기미가 없어. 우리는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살아. 이런 분들은 오늘 오후에 안 오시겠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사랑하는 우리. 점점 더 사랑하는 우리.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는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딴 데 갈 계획을 이미 세우시는 거예요.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혜가 놀랍고 용기가 있고 그런 것을 칭찬받기보다는 지도자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난 폭탄주 잘 먹어. 난 폭탄주 잘 돌려. 그리고 진급하는 거예요. 술 잘 먹어.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재판도 못해.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주차장에 지하 1층에 뒀는지 2층에 뒀는지 좀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요.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부 때도 제가 편지 쓰는 거 제가 하라고 시켰는데 오늘 1부 때 축도하기 직전에 제가 잊어가지고 늦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깜빡깜빡 할 때도 있고 오판할 때도 있어요. 분위기 따라서 오판도 하고. 우린 참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말씀을 붙잡으면 더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고백록에 나는 분명히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당신을 떠나서 세상 것에 마음을 향하는 의지의 악용을 가장 큰 죄로 아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가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하시고 불변하신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변하시고 구태연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거만한 자들에게 그들도 모르게 노쇠하게 하시고 항상 일하시면서도 항상 쉬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모으시고 양육하시고 채우시고 나누어 주시며 만들고 기르고 성숙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지만 여전히 찾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나 얻음으로 기뻐하시며 탐욕이 없으시나 때로는 이자를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께 아뢰지 않고 잠잠히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깨닫게 하소서. 당신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니라고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당신께 아뢰지 않고 잠잠히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스위치가 꺼 있는 것 그 자체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부모님을 한번 만나는 게 그렇게 내게 부담이 되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가? 하나님 정한 것대로 내가 기억하는가? 내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